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마다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것이 있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적어도 5년 이상 출소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해마다 새해가 되어지면 반드시 실시하는 게 뭡니까? 세 글자: 대신방, 교구 대신방. 목회자들이 성도 한 가정 한 가정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고 그 한 가정만을 위한, 오롯이 그 가정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웠던 그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줌으로라도 대신방을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신방을 대하는 이 풍속도가 이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도 아주 단단히 한 몫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신방을 대하는 풍속도가 왜 달라지냐? 목양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필요는 느끼지만 목양을 거부하는, 내비두라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주님이, 자, 양은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저게 그가 누구예요? 목자죠.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로비에 서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릴 때면 간혹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의 필요죠. 어떤 뭐 예를 들면 연말정산 뭐 이런 것들, 또 교회 도움을 받아야 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럼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성도님,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성도님의 교구 사역자가 누구세요? 제가 연결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봐요. 이분이 교구 사역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교회 헌금으로 신앙 세대주 책자를 만들어 집어넣어 드리고 주보에 매주 그렇게 정보를 드리고 해도 목양을 거부하니 일명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더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신방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예전에는 도대체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애먹이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그 정도는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 묻지는 않아. 대신 뭘 따져 묻냐? 누가 도대체 신방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참 사람 번거롭게 만드냐고 따져 묻죠. 그럼 도대체 신방이 뭐죠? 한 번씩 제가 이제 감사헌금이 올라와서 이제 감사헌금 봉투를 읽고 뭐 그렇게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간혹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웃는 부류가 있고 이게 못 웃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 신자를, 신발 그럴 때 신자를 썼잖아요. 물론 그렇게 적으시는 분은 믿을 신자, 믿음이라는 의미로 신방, 니은 받침으로 적었겠죠. 틀린 거죠. 어떻게 적어야 돼요? 신방, 미음 받침. 신방이라는 말의 뜻이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찾을 심에 찾을 방이에요. 신방이 뭐냐? 찾고 또 찾는 게 그게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이제 니은 받침이 아닙니다. 미음 받침. 그러니까 뭘 당최 잘 몰라 우리가 사실은. 그럼 누가 누구를 찾는 것이 신방인가? 신방에 대한 히브리 원어는 파카트예요. 파카트. 이 파카트라는 말이 방문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용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막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것, 요게 신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신방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 여러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는 이 롯을 사로잡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습을 해가지고 사로잡혀 갔던 이 조카를 건져냅니다. 구해냅니다. 근데 구해내는 것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이쿠, 내가 무슨 짓을 했냐,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지역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객식구로 살고 있는데 사람을 가서 막 때려 죽이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전면전을 불사하는 그런 걸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건져줄 군 누구 하나 없었잖아요. 후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 것, 이삭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책임지고 자기를 맡아서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이쿠나 싶어가지고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읽어볼까요? 이후에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뭐냐, 신방인 거죠. 구약의 하나님만 신방을 하셨냐?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이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또 14절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신방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방.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방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아. 예수님이 만들었다, 인간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즐겨 찾아가셨는데, 죄인에게 찾아가셨고 삭개오에 찾아가셨고 즐겨 신방하셨잖아요. 그렇게 즐겨 신방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신방을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에게 신방을 청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방 받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게 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 샘플을 가지고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의 신방을 이 계기로 고넬료 가정, 이건 이방인 가정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져요. 오늘 저는 이 고넬료가 신방받는 이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방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신방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신방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평소 생각, 내 통밥, 어떤 뭐 신앙 또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 짬밥으로 아는 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다시 한번 신방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부터 좋은다. 야,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안 듣겠다, 목양을 거부하는 이 이상한 신앙, 바른 거 아니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제대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본당에 나와 앉을 정도로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마음의 심령까지도, 마음의 문까지도 활짝 열어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방 받을 때 어떻게 되냐, 따라 하십시다. 모여 기다려야 한다. 모여 기다려야 한다. 한 번 더, 모여 기다려야 한다. 모여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고넬료를 좀 아세요? 고넬료,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주둔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가이사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좀 내륙의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과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예요. 해안 도시지만 여기가 아주 유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고 수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로마 군대가 파병 나와 있었겠죠. 그 로마 군대 파병 나온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다 그 말인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지금쯤을 하면 중대장쯤 되겠나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런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길이 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신방의 기본이 뭐냐?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도 지금 뜬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줌으로 신방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신방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는 이거 아닌다 싶어서 대면으로 신방 받겠다고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청하여 받는 것이 신방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 쪽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먹을 것이 그득하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장기가 감도는 상황 속에 좋다고 옳거니 하고 이제 뭘 하고 이제 쳐다봤더니 이게 유대인들이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득한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기겁을 하죠. 유대인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또 꾸짖어. 뭐라고 꾸짖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환상을 3번, 또 보자기가 내려와, 또 보니까 음식이야.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정하고 부정한, 이런 유대인들은 그게 정확했잖아요. 정결 예법이 정확했으니까 부정한 것들이거든.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속된 거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여전히 함께, 유대교적인 그늘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관로 밖으로 내밀었잖아요. 부정한 것들, 그래서 접촉도 하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것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신방이 성사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설득시켜 놓은 거죠. 이게 준비가 맞춰졌습니다. 딱 준비를 시켜놓고 이제 설득을 당해서 베드로가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강조점인데, 먼저 여러분 24절 읽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고넬료가 시작.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모아 기다렸대요. 27절에 또 가보니까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공통된 게 뭐냐면 모였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이는 것도 사실 힘들 터인데 24절에 보니까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 받을 때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모여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 맞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가르칠 것 같으면 정석을 가르쳐줘야 되지. 후루꾸를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정석, 스탠다드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신방은
모여서 받아야 되는 것이 신방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온 가족이. 아멘이십니까? 때마침 정부가 얼마나 협조를 잘해줘요. 소모임 몇 명까지? 몇 명까지? 6명까지. 그러니까 뭐 신방대원하고 우리 가족하고 6명 넘을 일이 없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더욱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청하려고 사람을 보내요. 보내는데 얼마 만에 베드로가 고넬료 자기 집에 도착을 하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이튿날이냐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그 베드로를 청하려고 사람을 보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그리고 23절에 또 이튿날이 나와요. 이건 어떤 이튿날이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맞이하고 나서 또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보실까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 이튿날에 이제 베드로가 떠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신방대원이 있었던 거예요. 교구장 장로님, 부교장 권사님, 목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신방대원이 함께 갔던 거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나. 이건 어떤 거냐? 길을 떠나기 시작한 다음날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얼마 만에 베드로가 도착을 한 것인가요? 3번의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까? 우리말의 이튿날은 다음 날입니다. 한 번 다음 날, 또 다음 날, 또 다음 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죠? 3일 만에. 3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 3일 동안 고넬료가 뭘 했다고요? 자, 보세요. 뭘 했는지 3일 동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단 3일 만에. 우리는 신방 예고 광고 일주일 전에 2주 전에부터 해도 이걸 못했는데 단 3일 만에 친척과 주변의 친구들, 말씀 받을 식구들, 은혜를 나눌 친구들 다 불러 모은 3일 만에. 와, 적어도 고넬료의 집안은 되는 집안이죠.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영적 가장을 중심으로, 그게 아버지가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든 어머니가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든 영적 가장을 중심으로 모여라 라고 말하면 온 식구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쫙. 얘들아 시간 내라. 예배다.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예배다.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뭐가 돼도 되는 집안이죠. 이렇게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모았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다는, 소복히. 베드로가 언제 올 줄 알고?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내일 오전 9시에 도착합니다, 카톡 10시 도착 예정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매불만 계속 기다려야 돼. 계속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집안이죠. 원래 우리 교회가 대신방이 대면 신방도 하지만 비대면 대신방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신방이 너무 좋아요. 줌이 너무 좋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이 시간, 요 시간 신방 시간에 흩어져 있는 남편도 직장에서 같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신방을 받아. 막 전국이 모여요. 해외 유학가 있는 아이들까지도 딱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가장들이요, 정말로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언제나 어깨 축 처져가지고 뭐 이렇게 얘들아 모여줄래? 그게 아니고 모여라. 시간 딱 얘기하고 줌 주소 딱 보내고 미리 딱 공지하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그 가장으로서의 리더십.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대로 안 되는 집구석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집구석. 롯의 가정이죠. 롯의 가정.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막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가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성을 멸하려는 계획을 다 얘기해주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고넬료나 롯이나 똑같아.
뭐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롯의 가정이나 고넬료의 가정 똑같아. 롯도 가족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제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불러서 얘기합니다. 전후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근데 식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이게 안 되는 집구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안 되는 집구석 보도록 합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이들은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을 하고 피식 웃으면서 에이 뭐 그 예배 안 되죠. 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롯의 가정, 뭐 고넬료의 가정 둘로 치고 두 번째로 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냐는 거죠. 뭘 해도 되는 집안인지 아니면 뭘 해도 안 되는 쪽에 가까운 집안인지, 영적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쫙 모을 수 있는 가정,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영적 가장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 주의 종을 청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정말로 귀히 여기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꾸지만 이 자리에 짝가정으로 있는 분이 있으시죠.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꿈과 같은 얘기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가정 복음화를 위해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첫 번째 신방의 원칙은 뭐냐?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여도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잖아요. 집에 들어갔다고 마스크 안 벗어요. 그러니까 간식도 절대 필요치 않아. 물도 내놓지 말아요. 왜냐? 물 마시면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대신에 신방대원들이 가면 뭘 줘? 뭘 주느냐? 짜자잔짠, 예쁜 기념품을 줘요. 여기 이제 보면 우리 경산중에 불꽃 이렇게 로고도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 뭐냐? 예쁜 기념품인데 작은 도마입니다. 짜자잔짠. 라면 끓여 먹을 때 이 밭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별 희한한 걸 다 챙겨줍니다. 다 집집마다 신방 받은 집은 다 이제 라면 도마 다 있는 거예요. 작은 도마 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모여 앉았다라는 것은 짧은 신방 예배지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온 가족이 모여, 온 구성원의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죠.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건 신방간 주의종 목회자들이 어떻게 축복 기도하냐, 그거와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신방대원이 얼마나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냐,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가정은 이미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신방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2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딱 들어설 때 말이에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 현장감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점령군의 장교란 말입니다. 그 지휘관이 베드로, 우리야 베드로군 베드로 사도지만 이 당시에 베드로의 가치를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몰랐지. 그냥 어분 나무랭이, 그냥 시답잖은 사람, 누추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 계급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신문 차이를 떠나가지고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수종두는 그 베드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방 가는 목사님, 교구 목사님이 비교적 좀 젊잖아요. 그 젊은 목사님들 앞에 교수라는 여러분의 계급장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사장님이란 계급장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수십 년을 상회하는 인생 경륜, 어떤 신앙생활의 경륜도 어쩌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지난 주간에 대신방이 진행되어져서 우리 사역자들과 어떻게 신방됐는가 하나하나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신방 가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뭐 신앙생활에 본인이 연륜이 높다 그러니까 훈수 두는 거죠. 이렇게 목회는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이러는 거죠. 얼마나 고넬료가 사모했던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 뭐예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마침, 때마침. 그러니까 고넬료가 딱 발 앞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문이 열리고 베드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바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저도요, 목회 경력이 한 30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바로 이제는 감이 딱 와요. 감이. 어떤 집에 딱 들어서기만 해도 이제 감이 와. 어떤 분은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할 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벌써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돗자리를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별로 달라요. 어떤 집은요, 지난 주간 한 주간 얼마나 날씨가 매섭게 추웠나요? 추웠는데 요즘 이제 아파트가 보면 이제 뭐 입구에서부터 비번을 눌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 밑에 입구에서부터, 수의실부터. 그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그 비번 또 몰라가지고 전화하고 몇 번입니까 묻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언제 올지도 잘 모르는데 벌써 앞에 나와 있어. 현관 앞에. 추운데. 그죠? 목사님 또 신방 대원 환영합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이게 뭐랄까 현수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켄트지에가 A4지로 목사님 신방대원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미 그걸 써붙여 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교패도 쪽팔린다고 안 붙여. 온 동네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광고할 일 있나 그러면서 그걸 안 붙여. 못 붙이게. 완전 다르죠. 그렇게 들어가서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럼 딱 1절만 불러봐도 하나님이 그 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축복할지 확신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하는 목사가 막 겁이 덜컥 날 적에, 왜 겁이 나냐 하면 막 여러가 말씀을 들어 막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이라도 딱 받아 먹겠다, 아멘, 아멘, 막 그래가지고 이야, 함부로 말씀을 허투루 전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는 집에 들어가죠. 앉아 처음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잖아. 앉아서 기도할 때부터 이게 막막해요. 그 묵상기도인데도 묵상기도가 기도가 꼬여요.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면요, 아이고, 찬송가 4절이 왜 그렇게 긴지 죽을 지경이야. 3절 부를 때부터 이미 목이 벌써 막혔어. 이미 4절 부르고 나서, 여러분 청기누소를 지금 하면 여러분 신방간 목회자들은 머릿속에 말씀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한 어떤 말씀 디렉토리가 쫙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고 말씀 몇 마디를 나누고 그리고 찬송을 딱 부르면 이 가정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성령의 도구로 해서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탁 튀 나와야 돼요. 이사야 40장 딱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찬송가 4절 다 끝나가는데 말씀이 생각 안 나. 그럼 막 미치지. 초조하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다시 부르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3절 다시 부르고 4절을 불렀는데 또 생각이 안 나. 그럼 그때 소환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편 23편. 그때 제가 뭘 몰랐을 때 말이에요. 제가 뭘 몰랐을 때는 제가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나면 제가 막 자책을 많이 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신방을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컨디션 조절도 좀 잘해가지고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쌩쌩하게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막 미안해가지고 자책을 하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자책을 하지 않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희한하죠? 그 앞서 집에는 그랬어요. 막
행설수설하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다음 주에 확 달라. 앉으면 술 풀려요. 앉으면 말씀이 생각나. 완전 달라요. 차이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신방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느냐,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집안도 보세요. 베드로를 영접하고는 그간의 어떤 정황 설명을 하겠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셔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에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어떠하다고요? 잘하였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가 아니고 오신다고 하니 참 부담됩니다. 오신다고 하니 참 그거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잘 왔다고 웰컴, 환영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을 마저 읽어보시오. 이게 진짜 압권이에요. 압권. 고넬료의 신방의 자세의 압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준비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이제 종이 듣겠나이다. 다 말씀 받을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마지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누구 앞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실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지. 그 시골뜨기 어분 나부랭이 앞에 있지.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적고, 그죠? 사회적 신분도 훨씬 못한 베드로. 근데 고넬료 온 집안이, 그죠? 온 집안이면 고넬료가 로마 군대 장교면 그 집안의 클래스를 알 수 있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이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차이를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신방을 받았습니다마는 고넬료 가정이 경험했던 그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뭐 신앙생활을 뭐 한두 해 했나? 어쩌면 베드로보다 성경을 알아도 더 잘 알고 더 헌신도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고넬료보다 못해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가 왜 안 됐을까? 왜 안 될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 여기 이대범 목사님이 사회도 하고 했는데 이대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대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이렇게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대범 목사님을 언급할 때 말이에요. 이대범 목사님 언급할 때 이 목사가 말이야, 이 목사 그렇게 하는데 신방 왔다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게 될까요? 안 되죠.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나이도 나보다 훨씬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적은 부목사 앞에, 그것도 여전도사 앞에 조아릴 수가 있어요? 안 되지. 그럼 뭐냐? 근본적으로 주의 종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신방을 부담스러워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을 수가 없지. 줌으로 연결하면 20분이면 되는데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코로나가 걱정이라고요? 마트는 왜 갑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죠? 약속이 잘 안 잡힌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다 열려 있어요. 사실 다 핑계예요. 예전에는 이 집에 대접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핑계를 대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 그건 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신방대원이 물 한 잔도 안 마신다니까요. 마스크를 안 벗으니까 물도 꺼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신방대원을 모실 거실만 청소하면 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안방에다 밀어넣으면 돼. 뭐가 문제예요? 하면 되지. 그런데도 왜 부담스러워하냐? 사실은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줄게. 교회 나가줄 테니까, 교회에서만 나는 신앙생활 할 테니까 집으로 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픈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영국의 화가 홀만 헌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1800년대 그림인데 그 위에 조금씩 각색되기 시작해서 가장 파퓰러한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저 많이 보셨죠? 기독교 성화로 많이 소개되는 게 저 그림이잖아요. 저게 새벽빛 비춰지고 또 등불도 들고 이제 달빛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고 은은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어떤 집에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손바닥을 자세히 보면 고난의 증표였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도 애처롭게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을 자세히 보시면 희한하게도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들어 실수한 건 아니냐고, 미완성의 그림이 아니냐고 질문했었어요. 근데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는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그런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고리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열어야 돼요. 사실 신방도 내가 청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왜 고넬료가 자기 앞에 있는 이 베드로, 자기 앞에 있는 게 베드로였지, 근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혹시나 내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다가 부지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칠까봐, 부지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걸 놓칠까봐. 성경에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넬료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게 누구라도, 그냥 새파란 부교육자라도, 지금 갓병아리 같은 그런 구역 목자라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심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모여서 기다렸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았어요. 고넬료 가정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돼, 이게 중요하지. 이거 살펴봐야 되죠. 자, 읽어보십시다. 자, 베드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니까요? 다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농땡이 아들내미, 그 완전 질긴 놈, 그것도 안 참아야 돼. 그냥 모르니까, 성령이 임할 줄 모르니까 그 모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마쳤더니 어떻게 해요? 신방 같은 베드로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신방대원들이 놀라 자빠져. 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축복이 많은 거죠. 이번에 실시 중인 우리 경산종의 대신방 가운데 이미 곳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지난주에 신방을 마쳤어요. 내가 너무 건성으로 신방을 받은 것 같다고 반성이 되시면 교구사역자에게 다시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지금 교구사역자 표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걸 또다시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지금 갈 길이 얼마나 먼데, 그래도 우리의 사명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청하십시오. 코로나가 부담돼요? 부담되죠. 그럼 어떻게 해? 줌으로라도 애들 딱 약속 시간 맞춰서 온라인으로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산중앙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베드로가 놀랄 정도의 기름 부으심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다면 우리 가정이라고 못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